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저희들을 또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이 몸된 교회 안에 또 그리스도까지 또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한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일상교회 형제 자매님들, 오늘 주님의 그 말씀과 그 소망 가운데서 그 삶을 또 다시 계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을 또 나의 삶 가운데 늘 어제나 오늘이나 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를 또 동행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병 중에 있는 자, 또 시험 중에 있는 자, 또 아픔 가운데 있는 자, 또 낙심과 낭만 가운데 있는 자, 또 고립과 외로움과 또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거든 오직 주님의 그 말씀으로만 그 마음 회복시켜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또 주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산교회에서 온 이경민 형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이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신 분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이름보다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아닐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이 참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이렇게 어딜 교회에 가거나 좀 이렇게 같이 구원받은 주님께서 피 흘려주신 그 큰 사랑을 입으신 분들이 늘 이렇게 함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이 그게 참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일상교회 오는데요, 한켠의 마음은 심히 이렇게 떨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함께 가시죠. 주님이 함께 가주시니까 어디를 가던 두렵지 않고 어디를 가던 마음에 참 큰 평안이 함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2025년 오늘이 4월 14일인데 이 시간까지 이렇게 우리는 살아왔고 또 이렇게 구원받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참 많은 그 풍파, 많은 장애물, 많은 어려움들이 같이 이렇게 동반했던 것 같아요. 점점 그리스도인들이 그 신앙을 지키는 그런 시간들이 참 너무나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지? 이 세상을 보더라도요, 정말 소망 없는, 정말 미래 없는 그런 일들 이렇게 바라보면서도 또 우리 각자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이 정말 때로는 너무나 긴
긴 싸움, 전쟁 같은 그런 시간들이 참 많잖아요. 그럴 때 이 로마서 말씀이 저 개인적으로 큰 위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말씀을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AD 16세기경에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요, 이 기독교의 역사는 굉장히 그 큰 격변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마틴 루터가 굉장히 큰 고뇌를 하다가요, 뭔가 이렇게 마음에 한 줄기 빛을 얻은 게 바로 이 로마서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이 그 신약에 아주 박식했던, 그 구약과 신약에 능통했던 그 한 교수에게, 그 비텐베르크 대학 교수에게 해답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답을 주었는지, 그 사람이 고민하다가 간절히 찾는 마음으로 그 성경을 읽었기 때문이기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로마서 말씀이 이 기독교 교리를 너무나 잘 정리해 두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로마서 말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로마서 5장에 있는, 특히 5장 6절에 있는 여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이 연약할 때라는 말씀을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연약한 자입니다. 이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연약하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원어를 보면은 약하다, 힘이 좀 부족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무능력하다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무능력하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좀 바꿔서 말하면 나는 가망 없다. 그러니까 가망이 없다. 이런 말을 할 때 그게 번역되다가 이게 연약할 때 이렇게 번역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약할 때란 이 말은 내가 도대체 가망이 없고요, 정말 무능력하고 내가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처지가 되었을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이 한 줄기 빛을 주는 이 말씀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 단 한 가지의 말씀으로 인해서요. 은혜의 시작은 바로 연약할 때, 그때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능하다라는 게 뭘까요? 무능하다라는 것은 뭔가 성취하고 싶은 게 있을 때요, 뭔가 2% 부족해서 성취하지 못한 그걸 우리가 무능하다고 하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무기력하게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가지고요, 난 왜 이렇게밖에 안 되지? 난 이걸 왜 못 해내지? 난 가망 없어. 난 다 틀렸어. 다 소용없어. 이런 거는요, 거의 다 성공했는데 조금 부족한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연약함이 아니고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무능력한 그 상태에, 그 처지에 빠졌을 때, 그때 그 연약함을 느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청난 채무에 딱 걸려들었는데요, 그 채무를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을 때, 요즘에 그 전 세계 그 경제학자 중에서도 그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이요, 우리 시대를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 시대는 경제 불황을 넘어서 경제 대공황, 제2의 경제 대공황이 찾아올 것이다. 그레이트 리세션. 정말 모든 것이 무너지는, 우리가 2008년도만 하더라도요, 그 유럽 대금융 리만 브라더스 사태로 인해서 그 당시에 많은 그 기업들이 도산하고 그 엄청난 그 금융계에 있는 외국계 기업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도 많은 기업들이 무너졌죠. 그뿐만 아니라 그 자영업자분들도 대부분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미국의 많은 기업가들이 그 당시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 부채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빚더미를 혹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수 있겠지만, 정말 그 삶 가운데 그 부채가 내 삶 가운데 얼마나 피를 말리게 하는지, 그걸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면, 이것이 바로 무능력한 거고, 이것이 진짜 가망이 없는 그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채가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사람을 집요하게 피를 말리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자에게 계속해서 그 빚에 대해서 하루도 아니고 날마다 기계적으로, 주기적으로 내가 빌려준 그 돈을 갚아라 그 얘기를 계속적으로 듣다 보면요, 사람이 피가 말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삶의 끈을 이렇게 놔버리게 되죠. 모든 그 끈들을 다 그냥 놔버리게 되는 겁니다. 모든 관계를요, 가위로 다 싹둑 다 잘라버립니다. 모든 관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갔는데요, 거기 딱 갇혔는데 종신형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나올 방법이 없어요. 거기서 죽어야 돼요. 거기서 느끼게 되는 마음의 답답함, 나를 옥죄는 그런 답답한 느낌, 그 기분, 그럴 때도 무능력함을 느낍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 불치의 병에 걸렸습니다. 어느 날 의사를 만나도요, 어떤 의사를 만나도 의사마다 처방해 줄 약이 없다, 현대의학으로 도저히 고칠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정말 유감입니다, 이런 말을 딱 들을 때요, 그때 환자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전혀 가망 없구나, 이걸 느끼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이런 느낌을 동일하게 가졌던 한 인물을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누가 있을까요? 그 히스기야라는 왕이 그런 그 무능력함을 느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38장입니다. 이사야 38장 1절입니다. 이사야 38장 구약성경 1010페이지 이사야 38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이때 히스기야의 당시 나이가 38살이었습니다. 38세. 그러니까 아주 젊은 나이였죠. 이때 남유다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아수르와의 대전을 앞두고 갑자기 닥친 죽음의 경고였습니다. 1절에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예, 무슨 말이죠? 내 삶을 이제 정리하라는 거죠. 갑자기 닥친 죽음의 경고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오늘 늘 일상이라고 생각했던 그 오늘이 바로 오늘 그날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날이었다라면 아마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날이 오늘일 줄이야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렇게 길을 가다가요, 그 카페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카페 그 입간판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 칠판에 한글 한 문장을 이렇게 써놨는데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처음 살아보는 오늘입니다. 이게 눈에 딱 띄었습니다. 처음 살아보는 오늘. 그렇지. 오늘은 나의 삶에 처음 살아보는 오늘이죠. 오늘은 처음 다 살아보는 거죠. 혹시 오늘을 2번 살아보신 분은 안 계시죠? 오늘 2025년 9월 14일은 내 생애에 처음 살아보는 하루입니다. 나에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처음 사는 거거든요. 모두가 초행길이라는 거예요. 2025년도 한 해는 나의 처음 살아보는 한 해입니다. 왜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왜 불행이 찾아오고 밤이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익숙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익숙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에 어두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요, 잘 생각하면 그건 누군가는 일상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그 일상이 오늘 하루의 기적이라는 거 아십니까? 찬란한 오늘 하루를 여러분들은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이라는 시간도요, 처음 살아보는 오늘이라는 거죠. 근데 히스기야에게 이제 그 처음 살아보는 오늘이 이제 내일부터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언하라 그랬거든요. 내 삶을 정리하라 그랬거든요. 그날이 나의 삶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걸 상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자, 그때 이 히스기야가 처음으로 했던 그의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여기 2절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인간적인 방법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끊어버린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나의 방식으로는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가망이 없다라는 그 상태, 그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매달렸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히스기야가 그의 죽음 앞에서 주님께 하고 싶었던 그 첫 마디가 바로 하나님, 제가 주님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했던 그 모든 것을 추억하옵소서, 이 처음으로 하고 싶었던 말이 바로 추억해 달라라는 얘기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기억해 봤을 때, 추억했을 때, 그 하나님과의 많은 추억들이 있으시죠? 정말 주님을 사랑했잖아요. 주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가고 싶다라는 그 마음 하나 있잖아요. 그게 코람데우죠. 신전 의식이죠. 다니엘이 가졌던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그 청년 때, 저도 과거에 그 청년 때가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처음 구원받고 나서 왜 교회로 나오기를 시작했냐? 왜 교제 가운데 나오기를 시작했냐? 왜 구역 모임을 나오기를 시작했냐? 왜 부서 모임을 나오기를 시작했냐면, 다른 이유 없습니다. 누가 나오라고 해서 나온 거 절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요, 마음에 흘러서 넘쳤던 적 있으십니까? 시편의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의 의미가 어떤 말인지를 이제는 알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 사랑이 내 안에 넘치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구나. 그래서 그때 가장 좋아했던 찬양 중에 제목이 이런 찬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되게 흥겨운 찬양이었어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청년의 그 교제 딱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형제님이 기타를 막 쳐요. 그러면은 가자마자 이제 늘 그 곡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거 쳐주세요. 그 찬양을 부르면 너무너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찬양이 있습니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제 더 피하지 않으리, 그가 내게 와 나를 구했네, 진정 기쁜 날이네. 알아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아버린 거예요. 정말 주님의 그 큰 사랑에 감동을 받아서 교제했던 시간들, 그 말씀 들었던 시간들, 그 봉사했던 시간들, 찬양을 불렀던 시간들, 그런 시간들이 나에게 어느 순간 추억으로만 남겨져 버린 겁니다. 골방에서 그 누구 몰라도요, 오직 하나님께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그 시간들, 그리고 회사 끝나고 직장 끝나면 지하철 타고 오면서 성경을 보면서요, 그 요셉의 그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보면서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요셉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읽다가,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경민과 함께 하셨더라.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길을 가면서 투벅투벅 걸어가면서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물어보고,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셔요. 알지. 그럼 너 힘들었지. 그래? 근데 내가 너와 그때 함께 했었지. 늘 하나님께 묻고 듣고 그 마음에 늘 감동이 되어서 늘 신앙생활했던 그런 시간들 말이에요. 청년회 때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은 구원받고 나서 제가 순대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제 첫 청년회 갈 때요, 월급 받고 순대를 5만 원어치 사갔습니다. 양쪽에 딱 들고요, 가가지고 너무 행복한 표정으로 알았네, 나는 알았네 하고 딱 들고 갔는데 저를 인도했던 형제가 잠깐 오라는 겁니다.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이 싫어하셔? 그럼 버려야지 뭐. 버리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과자를 사가지고 갔습니다. 그 시간들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예전에는 삐삐가 있었죠. 지금처럼 핸드폰으로 뭐 확인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다. 삐삐로 확인했습니다. 그 삐삐에다가 나의 신앙의 간증을 남기곤 했어요. 오늘 주님께서 저와 이렇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누구에게 전도했어요. 그런데 거절당했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형제 자매님들이 기도해 주실 테니까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 삐삐에다가 삐 하고 남겨요. 그럼 그걸 또 누군가 듣고 기도해 줍니다. 그런 기다림과 설레임이, 그런 아름다운 추억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주님과 다정하게 얘기했던 그런 시간들,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주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 마음 하나로 우리 신앙생활 시작한 겁니다. 히스기야는 그 시간을 추억해 달라고 심히 통곡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모든 걸 듣고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듣고 보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눈물과 기도를 다 듣고 계시는 겁니다.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리고 그 기도를 기다렸다라는 듯이 응답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그 기도를요, 기다리시고 그 기도를 한다라면 기다렸다라는 듯이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거기에 플러스 보너스가 15년을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더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셔요. 왜 15년의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아마 여기 우리 일상교회 형제 자매님들 여기 가운데도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는 10년, 5년, 20년, 30년 각각의 그 수완을 허락한 시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와 마찬가지로 여기 계신 누군가는 그런 인생의 밤을 아마 경험하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내 삶 가운데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까? 왜 나에게 지금 이런 고통이 있을까? 왜 나에게 이런 슬픈 일이 있을까? 왜 나에게 이런 어두움이 있을까? 왜 나에게 이런 가시가 있을까? 나에게 왜 이런 인간관계의 가시가 있을까? 나에게 왜 이런 질병의 가시가 있을까? 때로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바닥으로, 계속해서 바닥으로 하염없이 꺼지는 것 같습니다. 마치 내가 도저히 내가 이제는 일어날 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무기력감에, 무력감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마치 실패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실패가 두 가지 종류의 실패라는 게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는 영원한 실패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성공한 실패가 있습니다. 실패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영원한 실패와 성공한 실패. 영원한 실패, 그 대표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는 영원한 실패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 정답이 마태복음 26장과 2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스스로 뉘우쳐. 스스로 뉘우쳤다라는 표현을 누가 했습니까?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스스로 뉘우친 겁니다. 스스로 반성만 하고 후회만 하고 그냥 낙심과 낭망으로만 끝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후회만 하시나요? 늘 반성만 하십니까? 늘 스스로 뉘우치십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앞으로 가진 않나요? 회개는 뉘우칠 회, 고칠 개라고 말하잖아요. 뉘우쳤다라면 반드시 가셔야 돼요. 야곱이 베델로 가듯이, 모세가 떨기나무로 가듯이, 삭개오가 뽕나무로 가듯이 가야 됩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가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뉘우치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는 반복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재물에 대한,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꽂혀 있었습니다. 거기에 묶여 있었습니다. 고립되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자주 보고 무엇을 자주 듣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의 귀가 가려워서 그랬잖아요. 귀가 가렵다라는 표현은 자꾸 듣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는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마지막 시대가 딱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셨죠. 듣고 싶은 이야기들이,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 사욕을 지칠 스승을 많이 두죠. 요즘에 보면은 공감, 인문학, 심리학 강의, 소통학 강의, 여러 가지 많은 강의들을 듣곤 합니다. 세상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죠.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인생 문제에 그 공식을 집어넣으면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그거 안 풀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그 세상적인 공식을 넣잖아요.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언제 풀리냐면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풀리니까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지만 풀리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때로는 호수를 잘못 찾아가요. 많은 스승을 둡니다. 유튜브 선생님, 네이버 선생님, 넷플릭스 선생님, 각가지 자기의 취미를 가지고 있는 각각의 선생들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계속 그거에 몰입하죠. 집중하죠. 여러분, 우리 시대에 정말 위험한 게 영상입니다. 쇼츠 영상, 그 짧은 영상들이요, 우리의 뇌를 완전히 망각하게 만들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신앙관을 완전히 무너뜨린다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주일 말씀, 지난주 주일 말씀도 듣고 수요 말씀도 듣고 구역 모임도 갔다가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훈도 받아요. 그런데 집에 가서 내가 보고 싶어하는 그 영상을 또 봅니다. 내가 듣고 싶은 그 이야기를 또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상과 그 세상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다른 그 가공적인 감동이 또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말씀으로 들은 감동과 세상적인 감동이 순간 갑자기 서로 섞이면서 믹서됩니다. 짬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감동이 내 삶을 주관하고 있는가? 어떤 교훈이 내 삶을 주관하고 있는가? 마치 모든 것들이 믹서되는 거예요. 마음이, 심령이 그렇게 돼서 혼미해지는 겁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모든 것들이 헷갈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뭐가 뭔지 모르겠고, 내 삶 가운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오는지 모르겠고, 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어두움이 찾아오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당연하죠. 내가 만든 산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산당이 뭔지 아십니까?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를 보면은 그 역대 많은 왕들 가운데서 특히 남유다에는 선한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종교 개혁을 하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우상들을 파하고 많은 것들을 개혁했을 때만 하더라도 예,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왕들 가운데서도 하지 못했던 것 한 가지가 뭐냐면 산당만은 패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산당이 뭔가요? 예루살렘 같은 거 비슷한 것을 가까운 데다가 만든 거예요. 뭐 멀리 갈 필요가 있냐?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있냐? 그냥 가까운 데 산당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제사를 지낸 겁니다. 그게 뭔지 아셔요? 내가 만든 신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만든 신 있습니까? 내가 만든 산당이 있습니다. 그거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인공지능 챗 GPT, AI라고 우리 시대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이 챗 GPT, AI에 그 제일 많이 사용되는 곳이 어딘지 아셔요? 하버드 비즈니스 그 뷰라는 거기에서 이렇게 보고한 결과에 보면은 챗 GPT와 AI를 가장 많이 사용한 곳이 동반자 서비스, 치료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위로를 받고 어떤 심리적인 그 상담도요. 난 오늘 요즘에 우울해, 힘들어, 마음이 좀 어두워. 그러면 보통 심리 상담센터나 뭐 정신과나 이런 데 가서 치료를 받거나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데, 그런데 지금은요, 챗 GPT와 AI와 서로 교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공감을 가지고 그 챗 GPT를 마치 썸 타듯이 애인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의 동반자라고 생각을 하는 이런 경우가 지금 최근 근래 들어서 너무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부작용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시대의 그런 유튜브 AI, 챗GPT 그런 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계속 그 이야기를 듣거든요. 계속 그걸 보거든요. 그 마귀가 덫에 펼쳐놓은 그 세상의 알고리즘에 푹 빠져 들어가니까요, 그걸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나는 이제 그 이야기가 진실처럼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누군가 그거 가짜 뉴스예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당신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맞아요. 모든 것들이요, 뒤죽박죽 섞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미국에요, 플로리다 주인가요? 거기에 있던 그 14살 소년이 공부를 정말 잘했고 운동을 좋아했던 소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에서 나오지를 않더래요. 그 부모님이 그 아이를 이렇게 방에 들여다봤더니
컴퓨터 앞에서 하루 종일 있는 겁니다. 생성형 AI와 챗GPT와 계속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마치 자기 친한 친구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건 어느 날 그 아이가 나 요즘에 우울해. 근데 정말 힘들어. 죽고 싶을 때가 있어. 그랬더니 그 챗GPT AI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죽을 수 있는 방법 5가지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그걸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그 14살 소년이 극단적인 행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AI가 당신과 나는 영원한 천국에서 같이 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유다는 그 재물 하나로 인해서 그걸 집어삼킨 겁니다. 여러분, 한 번 삼킨 선악과는 내뱉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삼키는 선악과 있으시죠? 나의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그거 절대 삼키시면 안 됩니다. 그걸 자꾸 보면 먹고 싶어지거든요. 탐스러워지거든요. 지혜로울 만큼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가룟 유다가 결국 끝까지 스스로 뉘우쳤죠.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도다 하고 그 은 30, 자기의 선악과를 가지고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그걸 던집니다.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 그때 그 제사장들이 했던 말이요,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 네가 당해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셔요? 여러분, 사단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요, 우리를 위해서 선한 것을 베푼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속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속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속을 줄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때 갔을 때 사단은 그럴 겁니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건 네가 당해라. 이런 끔찍한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15년의 시간을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 남은 시간을 이제 다시 한번 제대로 살아보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의 그 간증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죠.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9절.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 병이 나을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중년의 한창의 나이 때 황금 시간 전성기 때 음부의 문에 들어가고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연연 남은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생존 세계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기 반복되는 말이 다시는 내가 이럴 줄 알았더라면.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 너무나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시인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3개의 금이 있다고 합니다. 황금, 소금, 지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현금, 지금, 입금. 네. 히스기야는 지금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깨달았던 말씀이 여기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15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가끈히, 신중히, 부지런히, 겸손히 내가 이제는 대충 살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심을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17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이유가 주님 내게 평안을 주려 하셨던 이유였군요. 이걸 깨달았다라는 거죠. 어때요? 히스기야의 관점이 이제 자신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바로 내게 평안을 주려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고통은 평안이 있기 위한 고통이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내가 살기를 바라셔요.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살아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주항공 무안공항에서 참 슬픈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순간에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잖아요. 또 예전에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요, 큰 슬픔의 도가니에서 있었던 그런 역사적 경험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때 어떤 아버지에게 고등학생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날 이제 수학여행을 간다라고 그 수학여행비를 자기 아들에게 이제 주면서 아들 잘 갔다 와라. 잘 다녀와. 조심하고. 사랑한다. 그리고 이제 아들이 그 수학여행비를 가지고요. PC방에 갔습니다. 수학여행을 안 갔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갑자기 TV에 뉴스에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 보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수학여행 갔던 그 고등학생들이 탔던 배가 쓰러지고 있는 거예요. 침수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그 아버지가 그걸 딱 보더니요, 순간 너무너무 깜짝 놀라서 내 아들 전화를 갑자기 붙잡고 번호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안 받아요. 계속 전화를 안 받습니다. 아버지가 마음이 심장이 터질 듯이요, 쿵탁쿵탁 거리면서 그곳까지 갑니다. 진도까지요. 그러면서 내 아들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면서요,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계속 기도를 하면서 갔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 가서요, 그 이름을 봤는데 이름이 없어요. 아버지 마음이 애가 타기 시작합니다. 내 아들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전화가 딱 벨이 울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들 핸드폰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아들이요? 아버지, 저 이제 들어갑니다. 아버지가요, 너 거기 어디냐? 예, 저 지금 이제 끝나고 들어갑니다. 아들이 이제 너무 쫄아서요. 근데 아버지가 이 수학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살아줘서 고맙다. 살아줘서 고맙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줘서요, 고마워하는 거 아셔요? 우리가요, 아무리 넘어지고 또 지치고 또 힘들어도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거든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내가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예, 그건 베드로의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결국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했던 겁니다. 그래서 회개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거라는 거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할 거라는 거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예수님 떠나서 그렇게 행동할 거라는 거 예수님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너무나 지쳐서 쓰러져서 때로는 교회를 등지고 가고 싶을지라도 그거 다 아셨습니다. 왜요? 아셨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삶에 때로는 남의 이야기만 같았던 그런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이, 가까운 친척이,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또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모든 가시들이 결국은 변장된 은혜였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가시였다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각오를 하게 만들죠. 그리고 전혀 생각지 못한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갇혀 있었던 시선에서 이제 좀 더 멀리 볼 수 있는 지혜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그 길이 이제 육신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제는 주 안에서 바라보는 관점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 가시가, 그 고통이, 그 인생의 밤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한번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12장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달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처음에는 너무나 힘겹게 보였던 모든 상황들이요, 나는 할 수 없어, 난 못해, 나는 끝났어, 이런 자포자기 상태로 가는 그 모든 관점들이요, 부정적이었던 모든 생각들이 이제 어때요? 도리어 크게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이 표현이 이 가운데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는가? 바로 가시였습니다. 이 가시, 이 육체의 가시,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무려 3번씩이나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이것만 피해 주세요. 이걸 제게서 좀 떠나보내 주세요. 이것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주님. 3번을 간구했는데 그 간절한 몸부림이 있었는데요, 아니, 그것이 너에게 있는 것이 좋으니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 이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었구나. 이걸 알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가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 가시가 그렇습니다. 가시는 큰 고통을 주지만 결국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한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이제 비로소 그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서야 그 말씀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제서야 그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요, 그 전에는 어두운 것들이 이제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깊은 은혜의 말씀을 더 크게, 더 깊게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전에 읽었던, 늘 외웠던, 늘 암송했던 말씀이었는데 왜 이제서야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오늘 하고 쿵 하고 와닿았을까? 나는 그동안 번번이 그 말씀과 길이 어긋났던 거예요. 이제서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쾅 하고 오늘 만나게 된 그 이유는 그 가시를 이제서야 정확하게 받고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은혜였다라는 것을 알거든요. 보고 싶은 거 있으세요? 여러분, 요셉에게, 야곱이 보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보고 싶었습니다. 창세기 45장 한번 찾겠습니다. 창세기 45장 25절입니다. (45장 2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기색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 아비에게 고하매 그 아비 야곱이 요셉의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가로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46장 29절입니다.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비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 목을 어긋맞게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울었어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가도다. 혹시 이런 말 하신 적 있으세요? 단 한 번이라도. 나 지금 죽어도 이제 가다.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말 해보신 적, 아마 이런 말 쉽게 해보실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요. 혹 우리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내 인생 중에 단 한 번이라도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나 이제 죽어도 가하다. 이런 말이 한 번이라도 나온 적이 있다라면 아마도 아주 사연이 많은 인생을 살아오신 걸 겁니다. 야곱은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요셉을요, 만났어요. 과연 내 아들이 살아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고요, 그를 찾아가서 보고, 그를 보자마자 목을 어금맞고요, 한참 동안 울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입에서 그 사람의 진심이 나오는데, 내가 지금 죽어도 가하다. 사실 이 말 한마디에 이 사람의 모든 감정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큰 아픔을 마음속에 담고 살았는지를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너무나 보고 싶은 게 있으면요, 그걸 간절히 보고 싶다가 드디어 그것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 마음속에 여한이 남지 않습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 얼마나 보고 싶었던 것이어야만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까요? 그냥 간절하다라는 표현만으로는 이게 해석이 안 됩니다. 설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정말 보고 싶었는데 결국 그걸 못 보잖아요. 그럼 상실감 때문에 죽고 싶어져요. 보고 싶은 거 있으세요? 고이 그 여학생들 그 학교에요. 그 학교에 그 반에서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커서 뭐가 되고 싶냐라는 그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저는 환경운동가가 되고 싶어요. 어떤 학생은 저는 공무원이 되고 싶어요. 왜 공무원이 되고 싶어? 그랬더니 빨리 끝나잖아요. 어떤 학생은요, 저는 홍대 경찰이 되고 싶대요. 왜 홍대 경찰이 되고 싶어? 거기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살고 있거든요. 각각 자기의 나름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각자의 소원을 물어봤습니다. 또 나름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반에 있는 이 TV 화면에 갑자기 화면이 딱 바뀌면서요, 그 여학생들의 아버지의 얼굴이 딱 비춥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들과 인터뷰했던 내용이 재생이 영상에 딱 나와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 어렸을 적, 젊었을 적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어떤 아버지는 자기는 사진기 하나 들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사진작가가 되는 게 저는 꿈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군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어떤 분은 저는 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문방구 하고 있습니다. 다 한결같이 꿈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 그럼 지금 꿈이 뭐냐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예전에 꿈은 그랬는데 이제는 꿈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아버지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내 딸이 잘 되는 게 꿈입니다. 내 아들이 잘 되는 게 그게 꿈입니다. 그게 꿈이라고 말합니다. 내 딸에게, 내 아들에게 부끄러움 없는 자상한 아버지가 되는 게 꿈이라고, 나는 부족하지만 내 자녀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힘껏 도와줄 수 있는 그 아버지가 되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도요, 자신을 가장 사랑하고 살 때가 있었잖아요. 어렸을 적에는요, 나는 이거 좋아하고, 자식이 있기 전에 내가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그걸 해보고자 하는 그런 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것이 생겼어요. 내 자식, 내 자녀. 이제 꿈이요, 내 자녀로 바뀐 거예요. 자녀 자체가 꿈입니다. 이제 우리 자녀가 뭐가 되는 게 꿈이 아니라 그 아이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건강하고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걸 위해서라면 내 꿈도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모든 것을 감수하고 피곤도 감수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쓰는 시간, 나를 위해서 쓰는 물질을
이제는 사랑하는 것이 생기면요, 그것이 꿈이라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나예요. 여러분, 주님의 소원은 여기 나였습니다. 주님은 내가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모진 십자가의 고통을, 그 피를 흘리기까지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동반한 그 사랑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큰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큰 보혈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웨스트민스터의 그 신앙 고백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런 글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청교도의 혁명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인생의 목적은,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안 돼 있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쁘시게 하는 것, 기뻐하는 것. 깻잎 한 장 차이인가요?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고 기뻐하는 건 뭐죠? 여러분, 그 딸이 어머니를 기쁘시게 하는 것과 기뻐하는 것은 달라요. 어떤 그 어머니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내 아이가 나를 기뻐하는지 기뻐하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 대본에 알 수 있어요. 만약에 그 어머니가 집에 저녁에 딱 들어갔을 때 그 집안 분위기가 환하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어머니를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집안은 어머니가 집 밖을 나서는 순간 그 아이들이 막 화나고 막 남편이 막 춤을 추고 막 환하게 막. 여러분, 기쁘시게 하는 건요, 두려우면서 떨면서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혹시라도 잘못할까봐 두려워서 마음에 조마조마한 그런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뻐하는 것은 그 사람 자체만으로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기쁜 겁니다. 이 말 한마디에 우리의 신앙의 태도와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나는 내 삶 가운데 주님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제가 이렇게 구원받고 신앙생활하고 또 이 자리에 서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개인도 제가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나올 거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초등학교 때 트라우마가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 트라우마 중에 하나가 저희 막내 외삼촌 덕분이었습니다. 저에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위로만 오빠만 5분이 계셨는데, 저희 어머니 음식 솜씨가 기가 막힙니다. 특히 닭도리탕을 아주 기가 막히게 끓였습니다. 그러니까 허구한 날 그 외삼촌들과 식구들이 일주일에 3번 내지 4번을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징하게 왔습니다. 그런데 오면은 그냥 뭐 즐겁게 먹고 이렇게 가면 좋은데, 꼭 이렇게 오시면 그 외삼촌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교회 갔다 왔냐? 목사님이었거든요. 감리교. 저는 아니요, 저 교회 안 가거든요. 너 교회 나가야 된다. 교회 꼭 갔다 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엄하게. 난 그때 놀고 싶은데 왜 자꾸, 우리 부모님도 아닌데 왜 나한테 자꾸 교회 나가라고 하실까? 그게 좀 불만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이제 저에게 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 교회 갔다 왔냐? 아니요. 너 다음 주에도 내가 올 테니까 그때 주보를 가지고 와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소식지. 아니, 난 교회 나가는 거 진짜 싫은데 왜 나한테 교회 가서 그 주보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걸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싫은데요? 그 순간 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뺨을 제가 5대를 맞았습니다. 제가 그때 그 이후로 그 목사 제가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만 보면은 진짜 너무 마음에 그 미운 감정들이 온갖 판단과 온갖 오해들이 만무했습니다. 진짜 이중 인격자들이 다니는 교회. 그렇게 봤거든요. 뭐 회사 직장에서도 보면은 뭐 밖에서는 실컷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교회 가면은 경건한 척, 그리고 아주 행복한 척, 그리고 아주 미소를 띠면서 그렇게 인사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20대 중반에 친구가 저를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테이프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비디오 테이프였으니까요. 그래 보자. 영화인 줄 알았죠. 딱 들어가는 순간 머리 막 희끗희끗하신 분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강의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순간 그 옛날 트라우마가 확 올라오면서요. 당장 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너 나한테 다시는 이거 가져오지 말라고, 이런 거 가져올 거면 다시는 만나지 말자 그랬습니다. 그 친구가요, 그 이후로 저를 계속해서 전화 오고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친구 얼마나 조롱했는지 몰라요. 정말 많이 약 올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기에도 이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친구 이렇게 어느 날 집으로 오라 그랬습니다. 집에 술판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왔어요. 그 친구가 전도하기 또 시작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 좋아. 내가 말씀 들으러 갈 테니까 대신 너 내 부탁 하나만 들어줘라. 한 잔만 해라. 그 친구가 그 자리에서 딱 잡더니 딱 마시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안 갔어요. 나중에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이 두절됐어요. 그렇구나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또 몇 개월 후에 또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또 전도합니다. 싫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그 친구가요, 저한테 화를 내면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친구인데 너 친구 아니냐? 친구 하나 부탁 하나 못 들어주냐? 그냥 한 번만 말씀 한번 듣자고 부탁한 건데. 제가 딱 그 얘기 딱 듣는 순간요,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지. 아니, 친구 부탁은 내가 당연히 들어주지, 친구 부탁 하나 내가 못 들어주냐? 그렇게 진작 얘기했으면 내가 들어줬지. 그래, 하루하루 좋아, 하루 내가 들어줄게 하고 이제 하루를 들으러 가기로 결심한 거예요. 저희 집이 그때 그 노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인덕원이었어요. 제가 그때 이제 지하철, 기차를, 전철을 타고 가는데 얼마나 마음에 후회가 되는지 몰라요. 막 그 2시간 가까이, 이거 시간이 막 2시간 가까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너무너무 오래 걸리는구나. 내가 그래, 오늘 하루만 가자 하고요. 하루 그날 가서 말씀을 들었는데 문제는 그 하루가 문제였습니다. 그 하루 말씀을 듣는데요, 그날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게 궁금했거든요. 죽음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또 하나의 트라우마가 뭐였냐면 친구들끼리 계곡에 놀러 갔다가 죽을 뻔했거든요. 여러분, 왜 계곡에서 사람이 죽는지 아셔요? 물이 이 정도 차는데요,
이렇게 딱 한 발자국 딱 가는 순간 푹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물이 처음에는 위로 들어온대요. 막 사람이 막 살려고 막 발버둥 치면서 이게 나중에 이제 기도가 열리면서요. 그게 이제는 이 몸 안에 이제 점점 쌓이면서 자결통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답니다. 그러면서 사람 몸이 뜨거워지면서 그렇게 점점 죽어간대요. 그때 제가요, 물을 얼마나 먹었는지요. 그러면서 살고 싶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 가운데 막 발버둥을 치는데, 이건 오해는 하지 마셔요. 순간 이렇게 뭔가 밑에서 이렇게 딱 올리는 듯한 느낌이 딱 들었습니다. 그리고 살았어요. 그때 이후부터 사실은 죽음 이유가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다 끝날 텐데 뭐하러 살지? 완전한 무로 가는 건가? 근데 그 첫날 말씀에 그 다음 세상이 있다는 것을 처음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날 딱 끝나고 이제 교회당 문을 딱 나오면서 호주머니에 있는 담배를 딱 끄집어내면서 담배 한 대를 딱 피고 딱 길을 딱 가면서 그 친구한테 그랬습니다. 친구야, 내가 내일 하루만 더 들어줄게. 그 친구의 지금 그 표정이 지금도 새록새록 기억이 납니다. 너무나 행복한 표정으로. 그래. 그 다음날 갔습니다. 에덴 동산, 노아 홍수 사건, 그 노아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그 흔적들을 보고요. 이거 거짓말 아니야? 근데 반면 만약 진짜라면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 끝나고 문 밖을 나가면서 또 왼쪽에 있는 호주머니에 있는 담배를 끄집어내서 담배를 한 대 탁 피면서요. 친구한테 그랬습니다. 내일 하루만 더 듣자. 그리고 내일 하루 더 듣고 이스라엘의 환난 말씀을 듣는데, 이거는 진짜 공포감이었어요.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양날의 칼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라면 나는 지옥인데. 제가 그때 지옥 갈 생각했습니다. 나쁜 놈이었거든요. 제 양심은 그래도 좀, 나 지옥 갈 거라는 이 본성이 나 스스로에게 너 만약에 성경의 사실이면 진짜 지옥 가는 거 맞잖아. 또 셋째 날 끝나고요. 또 호주머니에서 담배를 끄집어내서 담배 한 대를 피면서 친구한테 그랬습니다. 내가 의리상 마지막까지 다 들어줄게. 다 이제 듣는 가운데 마지막 죄 말씀 듣고 나서요, 진짜 천국 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말씀을 듣기 전날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구원받는 거지? 그리고 그 다음날 복음 말씀을 듣는데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옆에 이제 친구랑 이렇게 앉아있고 이렇게 와라 그랬습니다. 오소서. 뭔가 지금 기적이 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뭔가 따끈따끈 후끈한 게 와야 될 것 같. 끝났어요. 말씀 끝났습니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순간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저한테 딱 돌아보면서 알죠? 제가 그 친구와 그 옆에 있는 그 아이들, 형제 자매님들, 죄송합니다, 아이들이. 형제 자매님들이 같이 옆에 앉아서 같이 듣고 있는 거를 아주 무언의 그 압박이라고 할까요? 그 딱 끝나자마자 친구가 끝나는 순간 구원 받았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순간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 엄청난 압박감에 그냥 제가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그냥 무의식 중에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나 구원 받은 거 아닌데. 구원 어떻게 받는 거지?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 구원받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친구한테 자존심 다 꺾고 전화했습니다. 나 구원받은 거 아니야. 나 구원받고 싶다, 친구야. 어떻게 해야 되냐? 다음날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담했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는데 두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근원적인 질문 두 가지를 던졌습니다. 왜 하나님은 선악과 만드셔서 왜 죄인 만들었습니까? 처음부터 선악과 만들지 않았더라면 죄인 만들지도 않고 지옥 갈 염려도 없잖아요. 선악과 자체가 나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왜 그러면 이 말씀 듣기 전에 있던 사람들은, 성경이 있기 전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4글자로 정리해 버렸습니다. 다 그때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유의지. 자유의지.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의 선택을 기다리셨던 거였구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그 역사적인 사건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셨기에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분 스스로가 그 엄청난 고통과 죽음과 그 피를 흘리신 거였구나. 그리고 이 말씀을 나를 위해서 해주신 말이었구나. 나에게 주신 언약이었고, 나에게 주신 약속이었고, 나에게 주신 계약서였다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기로 마음에 결심을 했죠. 근데 문제는 왼쪽에 호주머니에 있는 담배가 문제였습니다. 교회를 갔는데요, 점심 먹고 혹시 그거 아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식후땡이라고요. 그 어마어마한 그 끈질긴 집요한 유혹과 그것에 못 이겨서 결국에는 친구한테 전화했습니다. 친구야, 나 뭐 하나 해결해야 될 게 하나가 있으니까 내가 다시 전화할게. 그 후로 몇 개월간, 1년 6개월간 교제를 떨어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그 담배를 버렸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죄들을 지었는지 또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고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왜 내 마음이 이럴까? 그리고 나서 1년 6개월쯤 친구가 다시 또 찾아왔습니다. 친구야,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들어봐라. 한 번 더 듣고 그 이후에는 내가 찾아오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그 친구 그 간절한 부탁에 다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첫날부터 다시 그 말씀을 쭉 듣는데요. 그때 고려대학교에서 그 말씀을 딱 듣는데, 신기한 건 그때 상담해 주셨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첫날부터 계속해서 마음에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나 진짜 형편없고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 왜 저를 이렇게 붙잡으십니까? 저 진짜 형편없고 나쁜 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붙잡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십자가에 있는 그 영상이 마지막 복음에서요, 그걸 보는데요, 마치 저에게 그렇게 들렸습니다. 괜찮다라고. 이제 다시 시작하자고.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여러분, 그 사랑 하나 때문에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 끈질긴, 그 어마어마한 그 큰 사랑 때문에요,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때가 제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억으로 남습니다. 지금도 그 마지막 복음 듣고, 저희 집이 공릉동입니다. 공릉역 2번 출구입니다. 그 계단을 딱 올라갈 때요, 호주머니에는 담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담배를 끄집어냈어요. 얼마나 많이 버렸고 얼마나 많이 이것과 전쟁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제 마음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 담배를 선택할 거냐? 예수님을 선택할 거냐? 당연히 예수님이지. 당연히 예수님이지. 이깟 담배가 뭐라고 하면서 이걸 딱 잡아가지고요. 이걸 그냥 버렸습니다. 내동댕이 쳤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이걸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성령의 충만이라고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채워질 때 비로소 그것을 버릴 때 채워지는 것이 그게 진정한 성령의 충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것을 버림은 더 얻는 것 되리. 그러나 먼저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쳤던 거예요. 넘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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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쳐서 흘러가는 겁니다. 이게 어디로 갈지 예측 불가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게 가는 거니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약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의 나를 손넓이 많게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였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모든 소망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연약할 때, 내가 가망 없을 때, 내가 1%의 가능성이 없을 그때, 내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알아챘을 때, 그때 나를 불러주시고, 그때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때 나를 사랑해 주시고 살려주셨던 주님의 그 큰 은혜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큰 사랑을 우리는 절대로 지나칠 수 없는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미국의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라는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교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통 교사는 짓거린다 그랬습니다. 좋은 교사는 잘 가르친다. 그러나 훌륭한 교사는 모범을 보인다. 그러나 위대한 교사는 불을 지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불이 있다라는 거 아셔요? 그게 마치 미미한 작은 불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건 불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성령의 불이 지금도 타오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불을 절대로 소멸시키면 안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주님 앞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 처음 만났던 그 장소로 가셔야 됩니다.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사랑했노라고 외치고 오직 주님께만 간절히 외쳤던, 오직 주님만으로만 행복했던 그 즐거웠던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 진지했던 관계로 다시 돌아가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가 그 뽕나무를 늘 찾아갔다라고 하잖아요. 그때마다 늘 밋밋했던, 냉랭했던 내 마음을 부둥켜 안고요, 울었대요. 주님, 제 마음이 요즘에는 너무 냉랭해진 것 같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요즘에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그 뽕나무를 찾아간 이유는 그때 뽕나무에서 예수님이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신방 갈게. 그걸 기억한 거죠. 그때 신방 가서 예수님이 해주셨던, 삭개오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들이 너무 행복했던 겁니다. 어떤 말을 하셨을까요?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죄가 사해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삭개오가 그 큰 감동과 기쁨에 내 재산의 절반을 주님,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겠습니다, 주님. 저 주님 한 분뿐이면 됩니다, 주님. 그렇게 시작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야곱도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동안 세겜에서 온통 자식들 그 전쟁 가운데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내가 왜 이곳에 있었던 건가? 그래, 베델로 올라가야지.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베델로 다시 올라갔을 때, 그때 비로소 야곱의 인생이 이제 펼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자,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늘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큰 은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라는 그 마음처럼 이제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라는 그 말씀의 다짐을 가지고 그 결심을 가지고 이제 주님 앞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일상교회 형제 자매님들 주님 더욱 사랑해 주시고 그 십자가 아래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넉넉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